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또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또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만이 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또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결국은 우리의 어떠함이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며 또 승리하게 하시며 또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또 그런 우리를 통하여 그 믿음이 흘러가고 또 전해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으리라.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 예수님의 행하심 가운데 두 부류의 모습이 나오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분명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계속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으로 삼기보다 어떻게 해요? 4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립니다. 여기서 알린다는 것은 뭐죠? 보고하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이죠. 공회를 모입니다. 여기서 공회는 뭐죠? 사내들인 공회라고 불리죠. 네, 70명 그리고 공회의 가장 대표인 대제사장 이렇게 해서 71명이 그 공회를 이룹니다. 이 공회의 뿌리는 어디에 있나요? 공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모세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다스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셔서 71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공회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47절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자라고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판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죠.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만일 이대로 두면 그들도 알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차원이 다르고 자기들이 보여주는 것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하고 있죠? 정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될 거야. 그러면 예수님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그 독재하에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자치권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사람들이 모이면 로마가 의심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두지 않게 될 것이고 그나마 허락했던 자치권까지도 우리가 빼앗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 순전히 뭐예요?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을 통해서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땅, 여기 48절에 나오는 우리 땅의 그 단어의 어원은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지금 이 지도자들이 막 애국심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막 뭔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결국은 자신들의 영향력,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권력, 자신들의 권위를 상실할까봐 그들은 두려웠던 거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자기들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거죠.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죠. 정말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눈에 보이는 그런 대적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로 뭉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됨을 회복하며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영향력,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것들만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혀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자기 생각이 앞서거든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판단하거든요. 명백한 진리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명백한 역사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귀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그 한계 속에서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부정적인 결론일 뿐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듣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현실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반응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구약의 창세기를 믿는 자들이라면 구약을 믿는 자들이라고 해놓고선 그들은 전혀 말씀을 믿지 않아요. 왜요? 창세기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통하여 그리고 너희들에게 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가 오심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로마를 또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와 소망보다 두려움과 염려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죠?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를 결정짓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입술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고 있느냐를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가망이 없고 아니면 모든 사람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해보자. 우리가 품자, 살리자, 기도하자.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섬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상처를 입히려고 하고 어떻게든 포기하고 버리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이 한마디를 합니다. 막 사람들이 막 염려하고 막 걱정하니까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을 위해 한 사람 희생시키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 희생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로마로부터 경계를 받게 할 만한 사람을 우리가 미리 처단하자, 처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전히 정략적인 판단이고 인간적인 판단이었죠. 하지만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순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리고 정략적인 판단으로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대제사장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자기는 그저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입술도 사용하세요? 대적의 입술도 사용하십니다. 대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벌벌 떨면서 로마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결과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완전히 망하게 되죠. 하지만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결과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로마가 변화되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진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그 기준이 뭐예요? 믿음의 유무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현실은 부정적인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932페이지 잠언 19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또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그게 뭐 육신의 죽음이 아닌 그 심령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려주며 격려하고 살리고 믿어주는 우리의 삶.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